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영적 침체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내가 영적 침체기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영적 침체기구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2년이나 한 시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을 때는 기대와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곧 있으면 이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감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 난 잘못이 없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절 보면 23절, 40장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낙심과 실망과 좌절로 하루하루 이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 영적 침체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16절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16절 보면 바로가 요셉을 부르거든요.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실망함을 갖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의 시간을 시간의 낭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감옥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경험한 인내와 고독과 기도의 시간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죠.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서 2년 전에 그냥 풀려났다, 그러면 그냥 자유의 몸으로 아마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죠. 요셉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자유인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의 인내와 고독과 기도가 요셉을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영적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다림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은 분명히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끝의 시간에 하실 일들을 준비하면서 준비된 그릇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좋은 때보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항상 좋죠.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여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맛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에게 있어서 생명줄이고 풍요와 다산, 신의 축복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꿈을 꾸는데 두 개의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의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앞선 소들을 잡아먹어 버려요. 약간 꿈이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그리고 동풍에 바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앞선 이삭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뒤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망치도 두들기다,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우리도 뒤숭숭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숭숭한 꿈을 꾸면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왠지 뭔가 오늘 뭔 일이 일어났을 것 같고. 근데 바로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뭔가 불안한 마음이 그 앞에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와 권력을 다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드니까 그 내면이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너무 선명하고 생생한 꿈 가운데 바로가 찝찝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계시, 신적인 계시를 꿈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꿈이 신적인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생한 꿈을 2번이나 꾸었기 때문에 바로도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신적인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당시 애굽은 지혜의 소산이거든요. 사람들이 지혜 있다라는 사람들 애굽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죠. 또한 지혜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막막하고 한계에 도달하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모든 지혜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 현인들 아무것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막힘의 자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이제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때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가지 생각을 해요. 바르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이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땠어요? 요셉을 철저하게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내가 분명히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간절히 부탁했는데 나를 잊어버린 거야.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9절에서 보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왜 어제가 아닌가? 어제 생각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왜 1년 전이 아닌가? 왜 2년 전에 감옥에서 막 풀려났을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야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그날 그 순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막으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필요한 순간에 그 기억을 또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과 망각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아서 기억이 났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기다림 정말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망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준비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죠.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할 자리인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드시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노마서 8장 28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망각도, 인간의 배신도, 인간의 부당한 대우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망가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보니까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게 돼요. 2년 동안 꽁꽁 닫혀있던 감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몇 분 만에 열리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요셉이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 중요한 것은 옷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처음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채속옷을 입었죠. 옷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옷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죠? 노예의 옷을 입었죠. 이게 그의 모습이 추락됐죠. 그 다음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었죠. 감옥에 갇히면서. 그리고 다시 옷을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또 요셉의 옷이 또 바뀌는 그런 또 한 일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이 점점 또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앞에 서게 됐어요. 바로 앞에 서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고백인데요.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히브리 노예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너 정말 꿈을 기가 막히게 푸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요셉을 지켜 세운 거죠.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16절이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요셉의 그 감옥에 있던 시간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아니었음을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 요셉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죠.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내가 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라는 한마디 했다면 아마 요셉의 신분이 바뀌었겠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지혜자들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지혜자들, 현해인들은 왕 옆에서 왕의 지혜자로서 충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냈다면 바로의 옆에서 아마 지혜자의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였어요. 내가 얼마든지 나를 부각시키면서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13년간의 그 고생의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살에 구덩이에 던져진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30살의 나이에 청년이 되기까지 13년의 세월 동안 무진풍파를 겪었어요. 정말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의 억울함과 인생의 밑바닥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건져낼 분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온전하고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안에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죠. 내가 아니라도는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에
나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만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요셉의 전 일생을 통해 형성된 믿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며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히며 또한 도움을 구했으나 망각당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고백은 지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인맥과 재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떠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 안에 만드는 능동적인 순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2년 동안 바로 자신의 능력을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거룩한 비움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신의 어떠한 분노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채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일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냐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으로 채워가고 또 분노로 채워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기억하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시간이 닥쳐오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여서 나의 능력을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구덩이 안에 계십니까? 어떤 감옥 안에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침묵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 그리고 2년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가장 선한 타이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요셉이 만 2년 후에라는 허비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허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망각과 배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도달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요셉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귀한 고백을 선물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에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서 내 삶의 실패인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